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첫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들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잠시 진행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3주 만에 만나는 건데요. 되게 3주 만에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좀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좀 하나하나 다시 하니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또 친구들도 좀 요즘 코로나나 뭐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 있다고 해서 잘 올 수 있을까 했는데 혹시 이곳에 아직 못 온 친구들이라도 우리 다 같이 또 영상으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다 같이 예배 지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찬양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소망해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통치를 기억하면서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주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 앞에서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주님의 우리 신뢰를 인정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금일 청소년 예배를 대표해서 유성호 선생님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였었는데 다시금 대면 예배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아직 함께 오지 못한 친구들을 주님께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들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소요리 문답 16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죠. 네, 16문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왜 그분은 참 사랑이면서 진실로 외로우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죄값을 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우리 구재용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할렐루야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오늘 그 김만성 목사님을 대신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조재욱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김만성 목사님이랑 제가 한 벌써 7년 가까이 됐는데요. 7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잠시 있었어요. 네. 김만성 목사님이 원래 중등부를 맡고 계셨다가 고등부로 올라가시고 제가 그 부서를 맡으면서 같이 한 2년 정도 같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또 김만성 목사님이랑 저랑도 좀 친분이 있고 같이 이렇게 원래 연락을 하고 지냈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한 3주 전까지
요새 핫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제가 계속 한 몇 개월 동안 살고 있다가 아니 몇 년을 살러 갔다가 지금 러시아도 이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서 또 흉흉한 소문도 있고 그래서 잠시 좀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3주 전에 입국을 했는데 마침 또 김만성 목사님이 그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시기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셔서 네, 저한테 연락이 급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또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장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아주 먼 길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실 때 같이 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지를 같이 좀 듣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인가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우연히 한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상위 1%의 10대 셀럽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법. 일단 제목 자체가 쓸데없는 기사죠.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쓸데없는 기사다 생각했는데 기사 속에 나오는 상위 1%의 10대들이에요. 20대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2, 고1, 고2쯤 되는 10대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법이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옛날 기사랑 없어가지고 그냥 비슷한 사진들을 갖고 왔는데 10대 셀럽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법을 보니까 막 명품 디자인 로고로 이 뒤덮인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선물 받은 사람. 왜냐면 외국은 한 17, 18부터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으로 뒤덮인 람보르기니 차를 선물 받은 그런 학생. 그 다음에 선물 받은 명품 가방으로 계단을 빽빽히 다 채운 그런 학생. 그 다음에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크리스마스 기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청소년. 이런 셀럽들의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10대예요. 저보다 20년이 더 어려요. 20살이 더 어린 그런 친구들의 모습. 네, 우리랑 너무 다르죠. 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근데 저는 뭐 이런 모습들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이 돈 많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자기가 있는 돈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복이죠. 부모 잘 만나서 쉽게 말하면 세상 잘 태어나서. 근데 이런 모습들과 앞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과 오늘날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사실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정말 이런 이야기는 저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상의 이야기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상위 1%에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수없이 화려한 여러 셀럽들의 모습을 볼 때 한없이 부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저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봤으면 나도 이런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명품으로 뒤덮인 차와 명품 가방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코로나 상관없이 전용기 타고 여행 갈 수 있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한탄하듯 나 자신을 향해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난 뭐지? 난 반짝거리지 않아. 난 보잘것없고 난 초라해. 나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마 우리 장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엄청난 부자나 나를 비교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SNS에서 그 다음에 TV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몸도 좋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 자신을 한탄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누군가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부모님 만나서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 사실
여러분들 청소년기 중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느끼죠. 초등학교 때부터도 느껴요. 사실 요새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더 여실히 보이죠. 아, 세상은 불공평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멋있는 집에서 멋있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으신 거야? 왜 나를 아주 예쁜 연예인처럼 아주 잘생긴 연예인처럼 그렇게 생기게 하지 않으신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야. 그건 교회에서 하는 그냥 뻔한 마음의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런 위로일 뿐이야.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한편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공감해요. 근데요, 반대로 이 말은 꼭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삶이야말로 막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슈퍼카를 타고 마음껏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삶이야말로 좋은 삶이고 부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사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여러분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정도만 해도 한 3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기준이 달랐어요. 그때만 해도 불과 20, 30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페이스북 회장인 우리가 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거를 만든 마크 주크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되게 소탈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할아버지는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할아버지는 세계 2위 부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 두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인데 또 유명한 게 하나 또 있어요. 검소한 삶을 살아요.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소탈하잖아요. 이거 어디 이 복장이 세계 2위 복장이에요.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살 것 같은데 실제로 비싸긴 하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소탈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람들은 멋있는 삶, 정말 저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산다, 본받고 싶다라는 삶은 화려하게 돈을 펑펑 쓰고 나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만 해도 오히려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에 돈을 사용할 줄 알고 돈을 나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울 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원래 불과 목사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삶이 멋있고 저 사람 진짜 아름다운 인생과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가 중심이 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멋이 돼버린, 플렉스라는 말 하잖아요. 돈을 쓰는 게 멋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뀐 지는 사실 10년도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삶이 이런 세상이 다가온 지는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근데 이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은 앞서 봤던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나를 과시하는 삶이 아름답고 멋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삶이 가치 있고 멋있고 아름답지,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 이건 별로 멋있지 않잖아. 아니요, 여러분, 그거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런 생각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 사람들은 이런 삶보다 소박하고 나를 과시하기보다 남을 도와주며 소탈한 삶을, 그러면서 어떤 다른 의미 있는 삶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더 멋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는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화려한 삶을 부러워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에는 화려하게 빛나는 금그릇, 은그릇 같은 인생도 존재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인생도 존재한다 라고 대놓고 얘기해줘요. 이거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 왜 인생이 이런 거야?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말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줘요. 그건 바로 화려하게 빛나는 금그릇, 은그릇이냐 또 초라해 보이는 나무그릇, 질그릇이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화려한 금그릇이건 보잘것없는 나무그릇이건 간에 중요한 건 주인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알아요. 이 얘기 들어도 감동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쵸? 목사님도 별로 감동 안 돼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똑같아요.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감동받은 적 없어요. 이렇게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그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나는 금그릇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나무 그릇도 쓰고 질그릇도 써요. 하나님은 부자들도 쓰고 가난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왕이면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더 멋있게 반짝거리면서 금 같은 인생으로 저는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 멋있으니까요.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잠깐 말했듯이 화려하고 이런 찬란한 호황스러운 삶이 멋있는 인생이야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오늘날 잠깐의 유행이라는 거예요. 이 유행도 분명히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목사님이 분명히 장담해요. 이 유행도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또 다른 유행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오늘날 유행하는 이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삶이야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이 생각은 사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심각한 문제를 훨씬 더 많이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을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이 아름다움으로 기준 내릴 수 없거든요. 멋있는 인생은 그렇게 단순히 기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보다는 그냥 겉으로 치장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라고 한순간에 너무 쉽게 판단해버려요. 여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오늘날 SNS 보면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면 다 멋있고 예쁘고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나만 불행해 보여요. 그쵸? 나만 멋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SNS에 보이는 화려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싶어해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FOMO 현상이라고 해요. Fear for Missing Out 이라는 말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내 주변에 멋있어 보이는 삶에 내가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라는 두려움. 이게 FOMO 현상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면, 나도 저 옷을 사지 않으면, 나도 저기에 여행하지 않으면, 나도 저 화장품을, 나도 이거 비슷한, 나도 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죠. 나도 저 대학에 가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난 실패할 거야. 그럼 난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럼 난 불행할 거야. 이게 포모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곳에 합류하고 싶어 하고요. 아니면은 SNS에서는 자신의 삶을 과장하고 포장해요. 실제 내 것이 아닌 걸로 포장된 이미지로 나를 감추는 거예요. 이거 우리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찐 카메라로 사진 찍는 분들 있나요? 거의 없죠. 다 소다든 스노우든 어플로 찍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맨 얼굴을 볼 자신이 없으니까요. 뭔가 더 뽀샤시하고 더 톡톡 갸름하게 깎아야 되고 눈도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내 자신이 더 아름다워 보이니까요. 왜냐하면 SNS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도 그렇게 어떻게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과장시키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포장합니다. 예쁜 사진을 찍어 올리고
나의 얼굴을 어플로 바꿔나가며 그 다음에 나의 초라한 모습보다 차라리 겉에 내가 좋은 곳에 갔다면, 분위기 좋은 곳에 갔다면, 맛있는 걸 먹었다면 그걸 찍어 올리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내가 좋은 얼굴을 어플로 성형해도, 좋은 사진을 찍어 올려도, 내가 좋은 곳에 갔다고 자랑해도 그 만족은 잠깐이고요. 기쁨은 잠깐이고요. 좀 있으면 오히려 초라함이 찾아와요. 얼굴 성형 핸드폰으로 예쁘게 했을 때는 야 예쁘다, 잘 나왔지, 와 이거 진짜 잘 된 것 같아, 이거 올려야 되겠어, 이거 최고야, 사진 올렸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초라함이 찾아. 이 모습을 두고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을 쓴 폴손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빌 게이츠의 부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 아인슈타인의 두뇌와 월트 디즈니의 상상력,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싶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상을 끊임없이 쫓아가요. 그래서 다 갖고 싶어요. 빌 게이츠의 부와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예요. 10대들에게 가장 유명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와 아인슈타인의 두뇌와 월트 디즈니의 상상력,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마음까지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상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걸 잃어가요. 오늘날 청소년들도 가장 중요한 걸 잃어가요. 사람들이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래야 행복한 거야, 아름다움은 이런 거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류해야 돼 라고 그걸 쫓아가면서 많은 청소년들도 가장 중요한 걸 잃어가요. 뭘 잃어갈까요? 나를 잃어가요. 나를 잃어가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래 원한 게 뭐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내가 꿈꾸는 건 무엇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의미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가,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우리한테 뼈 아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바뀌지 않는 타고난 내 모습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존재해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건 자꾸 없다고 말해요. 네가 나무 그릇으로 태어났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만 먹으면 금그릇이 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은. 우리 주변에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어. 아니야, 너 자신을 그렇게 작게 말하지 마, 초라하게 보지 마. 네가 지금은 질그릇으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하면, 하나님 믿으면 금그릇 될 수 있어. 여러분, 어쩌면 이건 틀린 말일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바꿀 수 없는 것도 존재해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요, 키가 18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175도 되지 않아요. 제 인생의 가장 뼈 아픈 거예요. 하지만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제가 지금 막 줄넘기를 하루에 2000개씩 해도 저는 절대 제 키를 1cm도 단 0.1mm도 크게 할 수 없어요. 타고난, 이미 정해진 저의 모습이에요. 이런 거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냥 네가 원하면 너는 나무 그릇에서 금그릇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은 두 가지 커다란 문제를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첫 번째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내 한계와 내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줘요. 만약에 이건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또 두 번째는 금그릇이 아닌 인생은 세상에서 다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도 존재하지만 수많은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들도 존재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막 다 예쁘고 다 아름답고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막 저는 김태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김태희급 정도 얼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연예인 상위 몇 %만 빼고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엄청난 문제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실패자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하상욱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18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코끼리에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코끼리에게 더욱 큰 좌절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코끼리에게 필요한 건 점프할 수 있다는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코끼리는 점프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코를 잘 사용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코끼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요. 힘을 내! 너도 점프할 수 있어! 그래 하늘을 날아봐! 왜 너 자신을 자꾸 제약하니? 아니야! 너도 얼마든지 원하면 점프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코끼리한테 점프하게 하잖아요. 그럼 코끼리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해요. 점프할 수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코끼리로 태어난 이상 불가능해요. 근데 코끼리는 다른 게 있어요. 코를 사용하면 돼요.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면 점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세상은 코끼리에게 코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화이팅! 너도 점프할 수 있어! 너도 아름다운 새처럼 날아보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목표, 대학, 삶의 의미, 꿈 다 여기서 나와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그저 화려하게 빛나는 다른 사람을 쫓아 내 주변의 이야기들을 쫓아 그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럴 수 있다고 하잖아 그래 나도 가능할 거야 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비유를 보면서 아 그래도 이왕이면 나도 금이었으면 좋겠어 반짝거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봤을 땐 나무그릇, 질그릇은 보잘것없고 다 실패한 인생이고요. 은그릇, 금그릇만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상엔 수많은 나무그릇, 질그릇도 존재하고요. 그게 세상에 필요해요. 단지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용도가 다른 거지 실패한 건 아니에요.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사용처가, 사용법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무그릇, 질그릇은 다 실패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없어요.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누구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해져만 가요. 끊임없이 불행해져만 가요. 목사님이 아주 정말 틀리지 않는 절대 틀릴 수 없는 예언 하나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대학생 되면 어른 되면 대학교 가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학에 가잖아요.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이 찾아올 겁니다. 아 죄송해요.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골칫거리와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진실을 알려줘요. 진짜 진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짜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의 거짓으로 뒤덮여져 있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게 한 다음에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런데 이 진실은 새로운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진짜 기준이 뭔지를 알려줘요. 이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아서 양보 많이 해서 나쁜 일 안 하려고 노력해서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배 안 빠지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았어도, 아니 안 와도, 기도 잘 안 해도, 하나님 안 찾아도, 가끔 나쁜 행동도 해도, 주변 사람에게 상처도 줘도, 심지어 좀 심각한,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고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죄수였어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죄수복을 벗긴 후에 우리의 죄수복을 대신 입고요, 왕이신 예수님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셨어요. 심지어 그런 왕으로의 옷을 입혀준 것뿐만 아니라 왕후의 신분까지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어요. 우리를 대신해 왕이신 예수님이 죄수복을 입음으로 우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수에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만큼 왕처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뀌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죄수가 아니라 왕이니까요. 오늘 성경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도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죄수복을 벗고 왕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나와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를 성경은 로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타인의 기준, 세상의 기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SNS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기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각 사람에게 나만의 주신 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나만에 맞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은 뭘까요? 이 기준에는 근데 커다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의 눈에서. 왜냐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윌리엄 템플 대주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로 결정되는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좀 제가 쉽게 어떻게 예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끔 학교 다닐 때
저도 청소년기 때 중고등부 때 망상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원래 망상 많이 하는 시기예요. 쓸데없는 망상.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본다고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예쁘고 아니면 가장 멋있는 누구에게나 다 인기 있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누구나 우러러고 야 쟤는 너무 멋있어. 완전 막 차은우급이야 얼굴이. 남자 같은 거. 누구나 막 바라는 선망하는.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근데 나는 찌질이야. 아무도 몰라. 막 친구들이 쟤는 보자마자 쟤는 진짜 못생기고 넌 뭐니? 맨날 이렇게 쭈구리로 교실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학교에서 제일 인기고 누구나 선망하는 그 예쁜 친구가 아니면 잘생긴 친구가 쭈구리로 앉아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해. 너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너 너무 예쁜 것 같아. 너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 너랑 사귀고 싶어.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찌질하고 보잘것없게 얘기하든 그 순간 내 가치는 바뀝니다. 왜요?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고 제일 멋있고 제일 최고라고 불리는 친구가 나한테 고백해줬거든요. 나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막 뭐라고 얘기해도 그 순간 내 가치가 바뀌어요. 우리 자존감이 바뀌어요.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갑자기 어깨가 펴져요. 야, 나 진짜 누구한테 고백받은 줄 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가 나 좋아하거든. 이렇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아니 이런 망상이 성경은 실제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모든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의 왕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으며 가장 사랑이 가득하신 그 누구보다 가장 정말 가치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청원하셨다고요. 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이 그릇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금그릇 인생, 은그릇 인생, 나무그릇 인생, 질그릇 인생이라는 세상의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당장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극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 안에선 다 똑같구나.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더 사랑하고 구원한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덜 사랑하고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모두 동일하게 사랑했고 동일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왕도 거지도 같이 사랑하셨고 같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화려해 보이는 셀럽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죠? 우리가 진짜 평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결코 평등할 수 없어요. 맞아요. 불공평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공평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같은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는 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누구도 더 잘나지 않고 그 누구도 더 사랑받지 않고 우리는 같은 사랑 안에 있어요. 평등해지죠. 같은 기준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로 나와 남을 비교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때 우리는 진짜 나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삶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다운 삶이 나다운 게 무엇인지 그거를 더 알려고 해요. 나에게 맞는 삶은 점프하는 삶이 아니라 코를 활용하는 삶이구나. 것처럼 나에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이 뭔지를 찾으려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화려한 아주 비싼 신발이 있어요. 막 엄청 비싼
고급 브랜드. 근데 내 발은 260인데 그 신발은 230이에요. 맞지 않아요. 내 세상은 그게 화려하니까 내 발을 거기에 끼워 맞추라고 해요. 네 발이 망가지든 부러지든 네가 못 걷든 그 상관없어. 신발이 화려하니까 그냥 그것만 신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너에게 맞는 신발이 있어. 나는 네가 그 신발을 신고 정말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세상을 내가 만든 세상을 뛰어다니고 그곳에서 점프하고 그곳을 살아가기 원한단다. 그러기 위해서 화려한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너에게 맞는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내가 제일 화려하고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나만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화나 연극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영화에서 만약에 엑스트라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영화는 난리 날 거예요. 어벤져스에서 주인공은 그 어벤져스들이에요. 히어로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막 길거리 다니는 시민이 카메라 나와서 저도 이러고 싶어요. 이러면 영화 망하죠. 영화 망해요. 영화는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정말 멋진 영화와 연극은 각자가 자신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때 감동적이고 멋있고 아름다운 영화와 연극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과는 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동일합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우리는 하나님께 같은 사랑과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만의 모습에 맞는 특색 있는 모습으로 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 그 누구도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나랑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나같이 생긴 사람도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 특성, 특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밖에 없고 앞으로도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와우!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지 않다고요.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나와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며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석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멋있으며 그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내가 믿고 있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걸 알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오기 귀찮고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다니는 곳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가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는 멋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교회를 꼭 소중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멋있게 하나님 안에서 잘하며 날이 갈수록 반짝반짝 빛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SNS를 통해 또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포장되고 과장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부럽고 나는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세상의 기준에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행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는 우리 정석교회 청소년부 학생 한 명 한 명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법을 알아가고 그것을 깨달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반짝거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반짝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재용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금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